예, 오늘도 메가도 목사님이 쓰신 주님의 증거를 가지고 공부하겠어요. 사과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인생은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기 뮤트 다 해주실래요? 그 음소거 다 음소거 해주세요. 네, 다 음소거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좋을지 몰라서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의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셔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죠.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어요. 또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다 알고. 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려드리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소원에다 하나님의 뜻을 끌어다가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책에 보면 기도는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의 의지와 나란히 놓게 해준다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 쓰여진 단어가 라인업이란 단어가 쓰여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쓸 때는 얼라인이란 단어를 또 써요. 그런데 그 얼라인이나 라인업 한다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운전하고 있다가 차가 좀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가서 뭘 부탁해요? 휠 얼라인먼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머케닉한테 가서. 그러니까 자동차 한국어로는 이게 차륜 정렬이라고 하네요. 이 휠 얼라인먼트인데요. 자동차 앞바퀴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차가 앞으로 잘 못 나가고 이게 덜덜덜덜 떨리면서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가잖아요. 그걸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그 주행 방향을 바로 잡고 직진성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그 휠 얼라인먼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얼라인하게 그 방향을 맞추게 해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그 갈망이 똑같이 나란히 가게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흔들리는 우리의 갈망이 흔들하고 이럴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기도가 맞추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지하기에 합당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시편 139편 1장 1절에서 6절로 알아보겠어요. 시편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139편 1절에서 6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식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 전지하심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
모두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고 지금 이 시편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앉고 서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위, 그거를 멀리서도 모두 다 밝히 아시고 익히 아신다고 해요.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말을 하기도 전에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으로 은밀하게 잠깐 생각한 것도 환하게 즉시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이, 죄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광채 아래에 전부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도 않으셨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것도 필요 없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날 수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감춰질 수가 없고, 또 아무것도 하나님의 뇌리에서 망각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편 139편 6절 말씀처럼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배워서 아시는 것도 아니고 들어서 아시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아세요. 하나님의 지식은 한계가 없이 무한하고 광대하고 즉각적이고 완벽하세요. A.W. 토저가 하나님의 지식이 완벽하심을 말했는데요. 그것을 요약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즉각 완벽하게 아신다. 광대한 우주 어느 한 구석에 지금 존재하거나 과거에 존재했거나 또는 미래에 존재할 수도 있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신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전부 아신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은 절대로 놀라지 않으시며 절대로 감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며 자족하시며 스스로 완벽하게 아신다.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만 무한의 세계를 아신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피하여서 우리는 숨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했어요.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가 숨을 수 없이 가릴 수 없이 다 드러난다고 하신 거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어요. 밤의 어두움이나 칠흑 같은 어두움이나 가장 두꺼운 카텐이나 가장 깊은 지하 감옥이라도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길로부터 우리를 숨겨줄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거,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이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에 동산에 있는 그 나무 뒤로 숨었어요. 그렇지만 자신들을 숨길 수 없었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보시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라가 천막 안에서 소리 없이 조롱 섞인 웃음을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소리를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아간은 노략한 물건을 땅 속에 감추어 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지만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죄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건데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전지하심을 안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우리들은 때때로 위선적인 행동을 하기도 해요. 죄를 지을 뿐만이 아니라 위선적인 행동도 하죠. 에스겔서 1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위선적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신 것이죠. 회칠한 무덤이 하얗고 깨끗하게 그렇게 빛나 보여도 그것은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죄를 품고 겉으로만 그런 척 그럴싸하게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속에 외식과 불법이 얼마나 가득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종교적인 거칠애라도 그리스도를 속일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던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인가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교회에 등록이 된 교인이거나 세례를 받았거나 도덕이나 규칙을 많이 지킨 그런 어떤 선행으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리로만 우리를 심판하시죠. 어머니의 신앙이 자기의 신앙인 것처럼 나는 모태 신앙이라 하는 것으로도 의롭다고 여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죄에서 돌이키고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종종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속을 때도 참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스스로를 그런대로 착하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매님들은 혹시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참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그 티에 집중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세요. 누가 어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또 누가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하는지 다 아세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중심을 보시고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그러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위선적인 행동으로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지하세요. 그 지혜와 지식이 완벽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을 수가 없고 또 위선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어요.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 가장 잘 나타난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도 사람을 구원하시는 복음에 가장 잘 나타나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주홍 같은 죄인인지를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복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도 손상하지 않으시면서 죄인을 향한 사랑을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가 복음에 잘 드러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무한하신 지혜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은 정은모 자매님 나오셨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은모 자매님 그 소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소거 해주세요. 예. 네.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3절부터 골로새서 2장 3절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지혜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만 가질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이루어지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갑자기 에코가 생겨요. 이게 지금 제가 저게 안 돼 갖고 휴대폰으로 하니까 잘 안 되네요. 네, 그럼 잠깐만요. 제가 들어가 보고. 제가 껐어요. 네. 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이루어지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때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올 거야. 그래서 그걸 미리 아셨던 건가요? 그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일을 미리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 영원 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도록 계획하셨던 거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때가 차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세요.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 복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것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지식은 어떤 무엇에 대해서 그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 아는 그 지식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행하는 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그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그 거룩하신 뜻을 전지하심으로 행하시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지하심으로 행하시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거룩한 뜻을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을 그 상태로 구원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인해서 실행되었던 거예요. 정은모 자매님 나가셨었나 봐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삼으셨어요. 이 믿는 자들을 모두 교회라고 부르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롭고 영원한 계획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신 계획을 전지하심으로 이루셨어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9절하고 10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세요. 이 말씀에서 각종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수많은 색깔을, 여러 가지 색깔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수많은 색깔을 가진 다양한 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각종 지혜는 교회로 말미암아 천사들 앞에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데 그 전에 무엇들을 보았을까요? 천사들은 천지 창조할 때에 창조하시는 능력을 보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보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보았어요. 그리고 갈보리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30절에 보면,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또 예수님을 전할 때 전도로 하는 것도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도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도, 그리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모든 각종 지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행위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어요. 교회라는 게 우리가 교회 간다 그러면 교회 건물을 물론 그때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교회라는 단어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자가 성전이잖아요. 그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데에서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깨닫게 되면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여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악에 물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그 각종 색깔의 그 지혜뿐이에요.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시는 복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런 전지하심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으실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계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한 그 모든 사람을 아시죠?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다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사실에서 믿는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면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의뢰할 수 있고요. 마음이 흔들릴 때는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요. 또 순간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저질렀거나 아주 참담하게 실패했을 때에 베드로처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다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믿는 자의 눈물과 한숨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수천만 명이 동시에 기도를 드려도 마치 한 사람이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단 한 사람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적절한 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 영혼의 깊은 그 소원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이 사실에서 위로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안다면 행동과 말과 생각을 신중하게 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확실히 안다면 경솔한 행동을 일삼는 대신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국 그 크로멜 시대에 살았던 리차드 백스터는 죽기 6년 전에 결핵으로 고생했어요. 근데 그때 감옥에 갇혔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내가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내가 할 몫입니다. 그것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내가 짧게 살더라도 영원한 곳으로 가는데 내가 슬퍼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인생에 대해 아는 것은 비록 적고 믿음의 눈도 흐릿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예, 백스터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붙들었어요. 우리도 환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지함을 알면 알수록 위로와 담대함과 신중함을 얻고 그 마음가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불신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시편 9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민수기 32장 23절에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이 말씀들은 참으로 엄숙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행위와 마음의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아시고 모든 죄악을 공정하게 심판하세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든지 기도를 많이 하든지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두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모두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마땅해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가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완벽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은 깊고도 완전해서 저희는 헤아리지도 찾지도 못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완벽한 각종 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동시에 저희들의 최고의 유익을 최장기간 동안 이루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눈물과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며 행동과 말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솔한 행동을 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전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 자라나서 저희들의 인생을 조금 더 아낌없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죽더라도 영원한 곳으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영광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죽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